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제목이 좀 길집니다. 주일 강단에서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 했습니다. 사람이 들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이 삶의 바탕이 됩니다. 그 영어도 언어도 10,000번을 들으면은 입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쌓이고 그게 어느 날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뭘 들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내가 일단은 행복해지고 평안해져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율법을 들으면은 눌리고 또는 자꾸 쏟게 되죠. 환경에 내 자신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으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복음이고요. 그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행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행하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우리가 7가지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7가지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가 되면은 이제 지난주 말씀 속에서 시험, 갈등, 문제 이게 딱 바탕이 되면은 시험, 갈등,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돼 있거든요. 하나만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반대로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가신다. 자녀를 낳아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게 부모가 아니죠. 온전한 부모가 아니죠. 부모 이름만 부모지 온전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았으면은 그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는 반대로 양육을 받아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고 지난주 말씀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낳은 거거든요. 낳았으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면서 자녀가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시 말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말은 자격입니다.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이 거하면 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응답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자녀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움직인다 했습니다. 천군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가 움직이면은 반대 적군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꺾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축복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누리는 거죠. 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 정인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게 7가지죠. 이 복음을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평안해지고 힘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지게 되는 거죠. 듣고 이제 뭐요?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고 했는데요. 더디라는 것은 뭐죠? 천천히 하라 말이잖아요. 듣는 것은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듣는 것에 우리가 빨라야 돼. 뭘 듣는지 나쁜 말 듣는 것에 빨르면 안 돼요. 사람은 나쁜 말 듣는 새 빨라요. 사고 나면은 관심이 가. 그죠? 어떤 사람들 막 안 좋은 일 생기면 거기에 관심이 가요.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그래 됐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듣는데 속히 하면 돼. 예배 드리는데 속히 하고, 말씀은 듣는데 속히 하고, 훈련 받는데 속히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는 것, 특히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내가 하는 한마디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부부 싸움도 뭐 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한마디 때문에, 한마디 때문에. 그 우리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주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말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을 더 은혜 받고 더 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특히 교회는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이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돼. 이게 이제 반대로 이루어지면은 그게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것을 속히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하는 거 듣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지만은 행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듣고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을,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훈련받았으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해. 내가 팀 합숙, 70인 막 다 받았으면은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아닙니다. 지식이 믿음이 안 돼요. 지식이 믿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하는 자가 아니고 뭐요? 행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실천하는 자가 되라.
실천하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딱 세 가지만 잘해도 인간관계나 교회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이기고 또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는요, 이 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까요, 제가 6시 50분부터 찬양을 했어요. 6시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아무도 안 오지?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도 없이 그냥 생 반주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시가 됐어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아무도 안 오네? 7시 반인데 내가 7시로 착각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쉬다가 또 찬양을 했어요. 그래 내가 앉아서 가만히 딱 생각나는 게 이 생각이 났어요. 내 착각이 내 한 사람 착각이 아니라 내가 착각해 놓고 내가 서가지고 찬양하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왜 안 오지? 왜 차가 빨리 안 오지? 그랬거든요. 내 한 사람이 잘못해 놓고 다른 사람 탓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했거든요. 오늘의 서론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명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러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겠습니다. 목표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건데 방법은 뭐죠?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우선순위는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신생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 받는데 성령 충만 받는 정도가 성령 충만해지는데 모든 방향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만 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조금만 문제 오면 확 떨리기도 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절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게 다 어느 날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누구냐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가 엄청난데 이거를 못 누린 거죠. 이게 누리는 키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키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 기다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모든 열쇠입니다. 키, 열쇠.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럼 나는 행복해져. 평안해.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뭔가 다른 일로 충만하거나 어떤 생각으로 충만하거나 어떤 내가 오늘 해야 될 염력 이 일거리로 충만해져 버리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염려가 오지. 문제가 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해질까? 그걸 찾으면 돼. 그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로 목사님은 호흡이라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24시 호흡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하니까 안 돼. 호흡을 하니까 숨이 더 가파. 호흡을 하니까 호흡은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그잖아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 나만의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방법,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을 계속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처럼 이 운동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해보니까 등산이 가장 좋더라고. 등산해 보니까 올라가잖아요. 오르막길을 보니까 막 앞에만 보고 가니까 딱 이 귀에 꽂고 딱 집중이 되거든요. 요즘에 귀가 아파가지고 제가 못 꽂고 있는데 어쨌든 내만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내만의 방법. 찬양을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찬양.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디 되느냐? 가장 정상적인 신자가 돼요. 순복음이나 어떤 신비주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하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예? 이상하게 울고, 이상하게 소리 지르고,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성령 충만, 신비주의 받는, 신비주의, 이단, 이러거든요. 그분들이 이상하게 오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오해를.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딱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 감정을 딱 붙잡고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 방언이 나오고 뭐 예언이 나오고 막 울음이 나오고 하는 것은 그는 특별한 경우이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려요. 그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방언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 막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해야 된다. 그거는 자기 기준이지. 그거는 성경적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암이 걸린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암이 낫기도 하고 불치병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8장에 보니까 안전병가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는 결과지 성령 충만했는데 귀신이 안 떠났다? 그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거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뭐요?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잖아요.
그냥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함께 하니까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최고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놓치고 자꾸 딴 걸 붙잡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달라고, 다른 거. 보이는 거 달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이 최고의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최고의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것은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니고요. 또 머리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바울은 자라온 배경 속에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 배경 속에 복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배경 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성경인데 그리스도인데 내 속에 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 배경 속에. 내 배경 속에. 나의 복음이 있다니까요.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요. 자신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구약 성경을 쭉 돌아보니까 이 메시아가 내가 핍박한 그리스도 예수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래 딱 깨달았다. 그래 내가 진짜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못된 놈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참 잘난 줄 알고 막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했는데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태어나지 만삭되지 못한 그런 미숙하다. 이렇게 자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뭘 알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란 배경 속에서 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편안한 사람은 편안한 대로 믿게 됐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 속에서 나의 복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의로 설 수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아버지 없이 외로이 살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메시지로 붙잡아요. 그게 나의 복음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안 읽었습니다. 읽을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성경 펴주고 읽으라는 그것만 읽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는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세 가지. 그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뛰게 만들었어요. 나를 예배 속으로 끌고 갔어요.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간이 있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된 거죠. 나의 복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23장 1절에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예수 믿고요. 복음 받고 구원 받았고 나서는 양심을 따라서 딱 섬겼다. 우리가 이 법보다 중요한 게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양심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훈련받고 배우고 성경도 읽지만은 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이라는 거는 화이 맞지 않고는 바른 거거든요. 이 사단에게 막 잡히지 않고는, 귀신 들리지 않고는 그 양심은요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거든. 도둑놈도요, 살인자도요, 딱 자기 양심에 돌아가면은 죄책감을 느껴요. 미안함을 느껴요. 바울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법을 알기도 아는데 그 법 속에서 뭘요? 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껍데기로 하는 척하면 됐어. 욕심은 찔리는 거지.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하나님 보실 때에 다 깨끗하게 살았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두 무리가 분열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 패였습니다. 그런데 분열을 했습니다. 분열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있습니다. 왜 분열했냐? 바리새인들은 이제 바울이 바울을 때리니까 바울이 제사장 보고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내가 양심을 따라 섬기노라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입을 치라 이제 때리라고 명하였어요. 바울이 자기가 딱 생각할 때에 조금 이제 잘난 척한 거지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만은 저 제사장은 이번 주 말씀대로 입은 살아있어 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3절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도리어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회칠한 담. 주일 말씀드렸죠. 겉과 속이 다른다. 그렇게 바울은 대제사장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냐.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고 그랬다. 그렇게 하면서 딱 보니까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 한 무리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뭐냐? 8절 말씀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구원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요. 성령도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데 딱 하나만 믿어요. 예수만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을 안 믿어요. 이게 딱 틀린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이걸 안 믿어요. 오늘 8절 말씀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합니다. 완전 정반대의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딱 한패가 돼가지고 지금 바울을 모함을 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특징이 있지.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고 이 두 무리를 나눠버렸습니다. 바리새인 편에 서가지고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부활을 설명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들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믿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편에서 몇 석인간과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냐? 이렇게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믿으니까 바울을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이익이 되면은 한편이 돼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분쟁을 해요. 이게 불신자의 특징이고 또 하나님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이 바울이 상할까 싶어가지고 바울을 따로 이제 영내로 빼가지고 딱 보호를 했습니다. 보호를 하고 그날 밤에라고 했습니다. 11절에 그날 밤. 그날 밤이 뭡니까? 가장 지금 위기 가운데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바울이 지금 위기를 당한 거예요. 위기를 잠깐 모면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방금 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중요한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듯이, 바울을 지키듯이 특히 전도자, 사명을 가진 자, 전도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지키신다. 그날 밤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연약해 보이지만은 초대교회는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장 11절에서도요, 뭐 했습니까?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주께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바울 곁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 중요한 시기에는요,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여 가지고 제자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봐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도 안 믿었고 성령도 안 믿었고 특히 천사가 있음을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또 오늘날 목사님들조차도요, 이걸 안 믿는 사단, 천사 안 믿는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요즘 시대에 그거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고 성경에 있었던 일이지 요즘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현대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은 사명자, 렘넌트, 전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요. 히스기야 왕이 위기 속에서 기도했는데요, 35절에 이 밤에 했습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금식하러 성전에 올라간 그 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기로 딱 응답받으려고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뭐했냐? 18만 5천의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뭐 했다고요? 히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되어진다는 열쇠가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놔두고 우리는 자꾸 딴 방법 쓰는 거예요.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그 전에 딴 방법을 썼어요. 인본주의를 썼다니까요. 써보다가 이 방법 써보다가 안 되니까 최종적인 방법으로 다 포기하고 성전에 올라갔거든.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가는 즉시 그날 밤에 하늘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문제를 싹 해결한 거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아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꽁꽁 묶어버렸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딱 대책을 세워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믿었기는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라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다니엘은 죽어도 괜찮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교회는 큰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요. 교회는 그 위기가 오기 때문에 간절히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줬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진짜 문제가 온다. 걱정할 거 없고 내 신부 권세가 뭔지 알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배경이 뭔지 아시고요. 뭐 하면 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듣는 것에 속히 들어가면 돼요. 그게 방법입니다. 최고 좋은 방법이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뭐가 일이 안 풀린다. 내한테 위기가 왔다. 걱정할 게 없는 거면 우리 뭡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되면 어찌 합니까?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고 죽어야 된다면 죽는 거고 당해야 되면 당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냐?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뭐 했냐? 네가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정인이 되리라. 바울은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요. 이 사명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자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고요. 그 메시지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하신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거의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정리하는 순간이 갔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마음 속에는요, 바울의 이 언약 속에는, 계획 속에는 다 로마가 최종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은 뭘 꿈꾸고 있냐? 나는 내 인생 사는 동안에 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그러냐? 그게 있어야 돼. 바울은 그게 있는 거예요. 내 평생, 내 마지막까지,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고 가야 하리라. 그게 바울의 마음속에 딱 쉽게 말하면 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이 되어 있는 거지. 그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게 또 하나님하고 맞아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로마에도 가야 되니까 담대해라. 쉽게 말하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로마에 가야 되니까. 또 바울이 이 사건 후에 27장 14절에 보니까 뭐죠? 24절에 풍랑 속 로마로 갑니다. 가는데 죽을 위기가 왔습니다. 풍랑이 닥친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또 격려를 해줍니다. 들어가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바울의 다 언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어떤 일에서도 죽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지.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계획을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갈대우르에서 벗어나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17세 때 꿈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딱 주셨어요. 그 언약을, 그 꿈을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자기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거기에다 접목을 시킨 거예요. 거기서 해석을 한 거죠. 그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돌아가는 모든 사건을 해석을 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세계 최고로 만드시려고 하신다. 그 꿈을 해석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적용을 해보니까 형들이 판 것도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형들을 손을 통해 가지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죠? 원망이 안 나오지요. 예? 원수가 볼 마음이 안 생겼죠. 17장에, 장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셉은 그 꿈을 바탕으로 모든 인생 해석을 했다니까.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세계보고 말하는
인생 속에서 방향 속에서 모든 걸 해석을 하면은 딱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막 사건만 보게 되면은 사건 올 때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사건 올 때마다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딱 잡으시고요. 그리고 뭐요? 나는 뭐 하면 살 거냐? 그 언약 잡으시고 그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 속에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요? 그러잖아요. 모세는 무슨 산입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때부터 다 언약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돌아가면서도 홍해가 앞에 놓여도 40년 광야를 살면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딱 잡아요. 요수아 2장에 보면은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 여자가 뭘 봤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계획을. 그 계획을 보니까 물론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도요. 계획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인 거라요. 그러니까 그 계획 붙잡고요. 뭐 쉽게 말하면 민족도 배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군지 딱 붙잡고 우리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울은 로마, 우리는 김해, 장류, 진례, 경남, 부산,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사명이다. 그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